베풀어 주신 사건, 그래서 저들이 다 배불리 먹었는데 그 남자의 인원이 5,000명이었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광풍이 일어나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위에 높은 헬몬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자주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신 장면, 얼마나 급했든지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오신 장면, 그것이 두 번째의 사건이고요. 또 세 번째의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그 건너편 고나사렛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몸에라도 손을 대려고 애를 쓰고 그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묶은 이유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해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왜 이런 결정을 하셨고 왜 이런 판단을 하셨고 왜 이런 움직임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참 하루하루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순간순간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판단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순간에 이런 움직임을 하셨나 하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세 가지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이야기,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때에 어떤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보았을까요? 오병이어, 말 그대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기 전에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사람 먹을 양이잖아요. 그 적은 양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를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면 7개밖에 안 되잖아. 모자라잖아. 그죠? 그럼 베드로가 받았어. 베드로가 받았으면 받은 것 가지고 제자에게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남아있어. 이 제자에게 또 나눠줘. 그러니까 또 남아져 있어. 또 다른 제자에게 나눠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니까 7개, 개수로 따져서 7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제자가 받아가지고 그걸 나눠주니까 이게 그대로 있어. 나눠줘도 그대로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받은 제자들도 역시 나눠주니까 또 그대로 있어. 나눠줘도 또 그대로 있어. 그리고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결국 다 거두고 보니까 먹은 것 나머지를 거두고 보니까 광주리에 가득 찬 그런 12광주리에 차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거 받아 먹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제자들도 그걸 나눠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야, 이건 신나는 일 아닙니까?
야,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나도 나눠주는 나도 어때요? 너무너무 내 능력은 아니지만 내 능력처럼 느껴져.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눠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또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그 나눠주는 제자들 그리고 축사하신 예수님을 볼 때 무엇처럼 볼까요? 반응이 좀 있어요. 신처럼 보지 않겠어요. 일베베도 때도 그랬지만 제가 좋은 것 하나 가지고 가서 장로님 나눠드리고 또 나눠드리고 또 나눠드리고 또 나눠드리고 나눠드려도 그 한 덩이를 가지고 한 덩이 나눠줘도 또 한 덩이 생기고 그 한 덩어리 주어도 또 생기고 해서 여기 석수동만 우리 동네 여기 삼동에 있는 이 사람들만 충북부에 있는 사람들만 금 한 덩어리씩 받았다고 소문 나보세요. 구름대같이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놨을지 모릅니다. 저런 분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얼마나 그 열광하는 것에 도취해져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나눠줄 때 얼마나 신이 났고 그 사람들이 그 하늘처럼 여기고 예수님처럼 그 이상처럼 그 제자들도 신처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야, 빨리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빨리 배 타. 지금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지금 배 타고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남은 사람들을 어때요? 혼자 다 보냅니다. 순서로 보면 제자들한테 야, 얘들아, 이 사람들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는 저 사람들 다 돌려보내. 그리고 너네들 이렇게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또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급하셨던지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맛에 마취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3명씩만 해도 4명씩이죠. 그죠? 그러면 4, 5, 20 2만 명의 사람이라고 추정을 다 합니다. 2만 명의 사람이 제자들과 예수님 그 열광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을 따른다면 뭐가 되겠어요? 엄청난 세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 몇 달은 넉넉하게 지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몇 년도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세상의 맛에 취해 있는 제자들을 보고 급히 내보내십니다. 이 자리를 빨리 떠라. 너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오래 안주하고 앉아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들의 영혼이 망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이 순간은 내가 여기에 도취되거나 이 맛에 취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내보내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도 들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맛에 얼마나 많이 취해져 살아갔던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 그 낙에 얼마나 우리가 마취되듯이 거기에 취해서 살아갔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혹한 일을 벌이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빨리 이 세상의 도취되는 맛에서 떠나야 됐을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맛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세상의 맛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세상의 맛이 너무나 즐거워졌어요. 세상의 맛이 너무나 달콤해졌어요. 우리의 삶에 지금도 예배 가운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냥 이것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어땠나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워서 사모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 순간뿐이고 돌아가면 완전히 그 맛 잃어버립니다. 예전에는 성경 쓰는 사람도 무지 많았어요. 내가 1년에 성경 1도 가리라, 2도 가리라, 3도 가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쁨과 그 솟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이길 수 있는 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맛이 더 많습니까? 좋은 것 먹는 맛이 더 길들여져 있고 편한 것에 길들여져 있고 그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약처럼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판단이 중요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조금만 더 여기 오래 앉아 있더라면 제자들과 저 5,000명의 사람, 2만 명의 사람이 합작이 돼가지고 저들을 우상화하고 더 좋게 만들고 세상의 즐거움과 또 자랑거리와 저들을 높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저들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가질 것이다. 세상의 맛에 저들은 헤어나오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엄청난 방해거리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간의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시도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먼저 가라. 왜냐하면 저들의 마음을 한 번쯤 엮어보면 생각해보면 저들은 거기에 분명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았겠어요? 저들이 그 떡을 받으면서 그냥 받았겠어요?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요. 우리 집에 좋은 것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감사함과 또 감동한 마음에 자기가 끼고 있는 금반지라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겠어요? 왜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따라가지 않겠어요? 모든 걸 내놔도 아깝지 않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그 기적에 흥미를 잊습니다. 왜요? 세상의 맛이 달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역사함은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 제자들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야, 너는 빨리 그 세상의 맛과 세상의 즐거움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풍랑이 있는 곳으로 가라. 나를 찾는 곳으로 가라. 어려움 가운데 나를 의지하고 나를 소망하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빨리 이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로 하여금 풍랑이는 곳으로 내모르신 이유가 그 이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삶에도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그런 판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농장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같이 무슨
노조가 있어가지고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뭐 퇴근 시간 8시간 퇴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두 친구가 얘기를 했어. 야, 우리 떠나자. 너 어디 가고 싶냐? 나는 뉴욕 가고 싶어. 너는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보스턴 갔으면 좋겠어. 아, 그래? 그럼 우리 각자 흩어져서 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참 최선인 것 같다. 그래서 기차표를 끊었어. 그래서 한 친구는 보스턴, 한 친구는 뉴욕 가는 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야, 뉴욕은 살만한 곳이 못 된대. 왜? 거기는 길만 물어봐도 돈을 내야 된대.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삭막하냐. 거기는 살 동네가 못 돼. 그런데 보스턴 가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해도 된대.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스턴으로 가려고 했던 친구, 뉴욕으로 가려고 했던 친구, 마음이 서로 달라진 거야. 뉴욕으로 가려고 했던 친구는 야, 뉴욕 가면 생고생하거든. 아무래도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보스턴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고, 또 보스턴 가려고 한 친구는 그 순간에 어떤 판단을 했냐면, 야, 뉴욕 가면 돈 벌 수 있겠다. 아니, 길만 알려줘도 돈 받는데 내가 거기서는 돈 벌 수 있는 일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야, 간단한 거예요. 나는 보스턴 가고 싶고 얘는 뉴욕 가고 싶어. 표는 뭐예요? 2장 바꾸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격에 상관없이 그래 바꾸자.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반대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보스턴에 간 친구들은 옆집 사람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 먹을 거 없는지 뭐 필요한지 다 해서 도와주네. 그러니까 한 달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 커뮤니티 센터에 가니까 거기에서는 다 프로그램 돼 있고 놀고 먹고 그거 다 해줘. 응?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한 달이 그냥 꿈같이 지납니다. 근데 그 다음 지나도 어때요? 아니, 손만 벌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빵 주고 우유 주고 먹을 것 다 나와. 점심에는 커뮤니티 센터 가면 돼. 그러면 공짜로 급식을 받아.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활을 지낸 거예요. 반면에 이 뉴욕에 간 사람은 어떠냐? 거기 보니까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 사람들이 바쁜데 그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고 식물을 좋아해. 근데 심을 시간이 없어. 흙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산에 공사하는 산에 갔어. 산에 가가지고 봉지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산에서 나오는 흙은 좋아요 안 좋아요? 퍼가지고 가느니 아저씨 나 여기 흙 좀 파가지고 갈게. 그러니까 그거 못 가지고 가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 거름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봉지에다가 흙을 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봉지에다가 썼냐? 화분 흙.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집어넣고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너무 바쁘니까 흙을 가지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화분 흙이 불티나게 팔려. 불티나게 팔려. 그래서 한 달 만에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얻었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간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간판이 꾀죄죄해. 거기 비 오고 눈 오고 그렇잖아요. 사계절이 있으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지저분한데 간판 달아주는 사람은 있는데 간판 청소해주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저거다. 그래서 밤에도 불을 켜면 아주 간판이 뿌옇고 안 좋잖아. 청소를 싹 해놓으면 어때요? 아주 간판이 선명해지고 그 가게가 선명해지잖아. 그래서 저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소 업체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잘 됐는지요.
직원이 15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늘려갑니다. 그러다가 보스턴에 한번 놀러 간다고 갔어.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푼 주세요, help me please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가 누구야? 5년 전에 헤어진 농장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는 아직도 help me please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맛을 끊는 것입니다. 성경 보는 맛을 길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맛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맛에 길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는 맛, 마음에 감동되는 그 맛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맛을 위해서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끊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낙과 세상의 맛은 우리로 하여금 마약처럼 점점점 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맛입니다. 더 길들여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 이놈들아 정신 차리고 여기 있으면 너희들은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서 저 2만 명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맛에 길들여질 것이다. 그러니 빨리 이 자리에서 나가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맛을 누리고 이 맛 못 누리기 때문에 아쉬워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맛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 맛은 아니구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사람들이 그 떡 나눠준 것 때문에 그 즐거워하고 그 먹는 것에 그 환호성을 질렀던 그 맛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영적인 맛에, 영적인 은혜의 맛에, 하나님 나라의 맛에 길들여지고 그 맛에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내가 얼마만큼 세상의 맛에 길들여지고 그것을 좋아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나는 그런 감동의 맛을 잃어버린 때가 언제인가. 내가 성경을 보면서 감동하고 눈물이 났던 그 기쁜 맛을 잃어버린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이미 세상의 맛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자들의 얘기로 하면 제자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2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누리고 즐거워했던 시간들이 많아졌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꼴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 제자들이 여기 조금 더 머물러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것이 주님의 판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실 서론의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듯 합니다. 한 부분의 얘기는 우리가 했지만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왜 오병이어 그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사건, 또 그 환호하는 그런 광경, 그 대접하려고 했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더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살아가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왕처럼 대접을 받고 살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인기와 그 감동과 그 환호하는 소리에 저들은 취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판단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왜? 세상의 맛에
취해서는 안 되겠고, 세상 사람들이 대접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즐거운 맛에 빠지게 되면 저들은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성경 읽는 맛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재촉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진 지 오래됐던 우리들에게 재촉하고 계십니다. 빨리 풍랑이는 곳으로 들어가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코로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가? 세상의 맛보다 이제는 영적인 맛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스스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내다, 유령인가 하지만 내다 하는 그런 말씀에 마음이 높고 감동하고 축복을 누리고 그 주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는 영광과 그 존엄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사람 사는 건 왜 못 살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준 그런 일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또 풍성하게 사는 것, 그것이 답니까? 거기에 맞들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재촉해야 됩니다. 영적인 맛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순간의 판단과 움직임이 이제는 빨라져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 환호하는 2만 명의 사람들을 떠나서 속히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재촉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그런 판단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님 말씀 보는 맛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맛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맛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찾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의 움직이심과 주님의 판단을 저희들이 기억해 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세상의 즐거움과 아버지 하나님 주는 2만 명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는 맛이 길들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해역과 같은 흐른 흐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길을 재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는 사랑과 주의 주는 은혜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맛을 찾아 헤매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맛을 찾아 주님의 역사하시는 맛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찾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몰랐을 때에는 주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 수많은 무리들을 떠나셨는가, 제자들을 재촉하셨는가,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느덧 주님의 은혜는 멀어져 가고 주님이 주신 축복의 맛은, 영적인 맛은, 말씀의 맛은, 교제의 맛은 없어지고 세상의 맛이 우리를 길들여 놓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맛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찾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